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세 겹줄. 5월 가정의 달에는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들 가운데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내 아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왜 얘기하셔갖고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2007년 5월 21일을 기준하여서 국가가 공인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삼은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부부, 그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21일을 부부의 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잊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 한 사람은 계속 옆구리를 콕콕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 아내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아내에게 남편, 남편에게 아내, 각각 서로에게는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글이 있더군요. 남편이라는 사람, 그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그게 남편입니다. 그 공감을 하시네요. 한마디로 뭘 해도 참 신경 쓰이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어떻게 해도 신경 쓰이는 존재구나. 그냥 자유로워져야겠다.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풍조가 점점 더 짙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연령대가 많이 늦어진, 즉 만혼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비혼주의의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군요. 22년 7월 인구 동향이 요약된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그달에 2만 44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그 사망자 수는 2만 6,030명으로 1.2% 증가했고요. 혼인 건수는 14,947건으로 5% 감소,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9.3% 감소했습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서 인구의 자연 감소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의 기준으로 하면 3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로 매달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2월에는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2만 명대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든 게 40개월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많이 일어나는 30대의 인구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되면서 결혼도 출생아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혼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혼인 자체의 수가 감소하니, 즉 결혼한 사람들이 줄어드니 당연히 이혼 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만 단순 비교해 보면 혼인한 부부의 절반의 수가 지금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에 대하여, 부부 생활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기독교의 신앙관으로 바라보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 두 사람이 그냥 만나서 약속하고 사는 그냥 사람들끼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셨지요. 그의 곁에 돕는 배필, 적절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짝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그냥 사람들끼리 좋아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는 모든 길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부부이며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침 기회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야 된다면 꼭 그 결혼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식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 결혼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결혼해야 된다. 예배여야 한다. 여러분,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럼 이번에 결혼 어디서 어떻게 할까? 그때 이야기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일찍부터 아예 약속 받으셔야 됩니다. 태어나면 얘기하세요. 너는 결혼을 이 교회에서 한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믿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결혼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축복받으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시작되었었는데 그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저 결혼식을 사람들만의 잔치, 결혼하는 두 사람만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풍조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첫걸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결혼의 서약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두 가문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올려드려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혼인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과 두 가문이 하나 되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요. 바로 결혼과 부부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믿음의 고백이며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부부, 바로 가정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이 이루려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겹줄, 그러니까 한 줄로 된 것이 아닌 세 개의 줄이 꼬여서 그렇게 굵은 줄을 만든 그 세 겹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셔서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겹줄의 지혜를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부부,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줄의 고독. 한 줄의 고독. 여러분, 전도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의 탄식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는 해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주의나 또 인생을 그저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탄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 사람들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절대로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월 속에서 결코 전능하지도 않은 유한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집착하여 사는 것, 그거 얼마나 헛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 말하다가 또 하나 헛된 것 보았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어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면 소개되기를 자기 외에 그 곁에 아무도 없이 그 인생을 고독하게 살고 있는 부자랍니다. 8절에 그것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사람 보니까 곁에 아무도 없는 혼자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아들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 요즘 세상에서는 아들 없는 게 뭐 이상해?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아들 없거든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 없는 게 왜 이상해? 그런데 이것은 이 전도서가 쓰였던 당시 고대 히브리 사회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어땠냐면 아들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이 상속의 문제, 가문을 이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입양하여, 즉 양자를 두어서라도 상속자를 삼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다 그런 아들, 내 가문과 가정, 재산을 물려줄 그런 아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상속자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가 없다 합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외아들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혈육도 친척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 홀로 있다라고 말하죠. 옛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이 홀로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손붙잡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교제할 친구도 없고 오고 가는 친척도 없고 함께 동역하는 일하는 동료들도 없고 그냥 철저히 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외로운 한 부자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또 끝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곁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함께 의지하는 사람도 없는데 일은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세대에 보면, 요즘의 시선으로 보면 아니 뭐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혼자 살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려면 그렇지, 자기라도 열심히 일해야지 누가 날 책임져 주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모았는데,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그 눈이, 그 마음이 족할 줄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만족이 없답니다. 오히려 그 인생에 그 마음에 회의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죽자 살자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일하는데도 하나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다 헛수고구나.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쉬지도 않고 수고하며 재산은 모았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어 불행한 노고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하나 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채우지를 못하더랍니다.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탐심은 사람을 더욱더 외롭게, 더 고독하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재물보다도, 소유하는 것보다도, 이달에 번 수입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한 지붕 한 이불 덮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자녀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온 친구들, 하늘빛 광송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있는 많은 재산,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의 것으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것 어떻게 합니까?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자식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육신적인 혈육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가 나를 고립시키고 고독한 자리에 주저앉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 놓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2, 3년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과의 교제와 교류가 다 끊어지면서 차라리 이게 잘 됐다,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것, 그러면서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물치고 문을 닫고 그렇게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가는 분 없으십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일해야 된다는 이유로, 돈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심지어 가족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 어느 누구와도 교제하거나 소통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냥 나를 골방의 무인도 속에 나를 가둬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부부로 살고는 있지만 배우자인데 한 지붕 안에 사는데 우리는 근데 그냥 각자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 줄이 되지 마십시오. 한 줄은 고독하고 한 줄은 연약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나에게 관심도 없다고, 나를 찾지 않는다고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먼저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함께 하자고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 보자고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다른 세상의 것은 없지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나 당신과 함께 그 은혜, 그 사랑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줄이 아닌 두 줄의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내 곁에 보내주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 때에 바로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두 줄의 위로. 두 줄의 위로. 그렇게 한 겹의 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하여 전도자가 말하는데, 이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한 줄보다는 그래도 두 줄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쿡쿡 찌르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둘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대. 집에서 놀지 말고 가서 같이 벌자.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 더 좋은 결과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소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결실을 가지고 함께 기뻐할 누군가가 있음이 더 좋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이런 장면 본 기억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정말 으리으리한 성 같은 저택의 큰 방에 긴 식탁이 있고 의자들은 잔뜩 있는데 앉아있는 건 저 끝에 그 집주인 한 사람 앉아있어서 냅킨 꽂고 스테이크 잔을 포크랑 나이프 들고 와인잔 하나 놓고서 그렇게 그 시커멓고 어두운데 촛불 하나 켜놓고 긴 식탁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러분,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풍성하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넓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 먹는 것보다 비록 소박하고 작은 식탁일지라도 같이 앉으면 심지어 어깨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좁은 자리에 둘러 앉는다 할지라도 그 소박한 식탁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실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이,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음이 진짜 행복이요 너에게 그것이 보상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겹줄이 될 때 바로 그러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혹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족을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와 가족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그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너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부부와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두 부부가 제 앞에서 삶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흥분했는지 격해졌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진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가 그냥 나가야지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부부들 사이에 서로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거침없이 주고받는 일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거친 말들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다는 생각으로, 쉽다는 이유로, 다 이해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부가 상대를 비난하고 악담을 퍼붓고 서로의 잘못을 들추는 것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에 대한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 많이 했거든요. 제가 36살에 처음 주례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랑이 34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주례를 꼭 받아야 되겠냐, 꼭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례할 때에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똑 뜨고 누군지 어떤 사람이 잘 살펴봐야 하고 결혼 후에는 한눈 감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혼하고 나면 허물과 연약한 모습들, 실수한 것들 모른 척 한눈 감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요, 아니요, 한눈이 아니라 두 눈 다 질끈 감아야 될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두 눈 다 감는다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사시는 그분이 저를 볼 때 두 눈 꾹 감아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험담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동무가 넘어지거든 내 손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주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부부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의 부모님에 대하여, 서로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 서로의 집안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선 넘는 일입니다. 두 사람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양가 사돈들 어른들께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만 귀한 것 아니고요, 내 사위 내 며느리 존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혹 실수가 있거든 잘못한 것 있거든 그거 두 눈 부릅뜨고 너 그러니 또 그러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한눈 감고 살았다 또 그러면 그 남은 눈마저 다 감으십시오. 그리고 넘어졌거든 조용히 다가가 위로하며 붙들어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라고 우리 만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말 또 말씀 읽고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어떻게 더운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있죠. 한겨울 혹한과 같이 정말 인생의 추위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서로의 온기로 그렇게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부부라고, 그것이 가족이라고, 그것이 교회요 목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혼자인데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먼저 이미 떠났는데요. 저는 이미 이혼하고 혼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는 아닙니다. 함께 인생길 걷는 친구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있고요. 적어도 지금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당신의 외로운 한 줄 같은 인생 속에 두 번째 줄이 되어 주어서 이 교회가 함께 할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남들과 함께 하면서 한 줄이 아닌 두 줄로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줄의 고독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세상 풍파에 추워서 떨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 바로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한 줄로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내가 그의 또 다른 한 줄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 안사람이 작년에 갑상선 암 수술 이후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회복은 잘 되어 왔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종종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이 오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이 사람이 교회 근처에 어느 우리 여기 가까운 데 마을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게 준비된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입니다. 지역복지기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께 배달하는 겁니다. 배달할 사람이 늘 부족해서 항상 손이 모자르다고 하더군요.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 봉사를 참여하게 됐길래 당신 몸 힘든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다녀오겠다 합니다. 다녀와서 어땠냐고 물었더니 웬걸요,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서 온 겁니다. 무슨 일이냐? 가봤더니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니까 잘 안 보이죠? 혼자 사시는 분들, 몸 연약한 분들은요, 나오지를 못해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지요? 몸이 약하셔서 도시락 배달 온 봉사자에게 문도 못 열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24시간 문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놓아도, 빈 도시락 그릇을 가지고 나와도 일어나지도 받지도 주지도 못하시도록 그렇게 누워만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라도 그 도시락 배달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그거 오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 다 꺼내놓으시고 가는 뒤에다가 고맙다고 연거푸 말씀하시는 그 어른들 한번 쭉 보고 오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듯 올라오더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 도시락 배달 봉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와 연합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좀 이 봉사를 함께 팀을 이루어하면 어떨까? 우리가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도시락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냥 배달만 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잘 계획해서 준비하고 광고하면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바로 서로 두 줄이 되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락을 받으시는 어른께도 나 한 줄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나를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줄이 있구나. 나도 몸이 아픈 지친 한 사람 한 줄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두 번째 줄이 되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부부로 계신 분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 또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이제는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결혼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결혼하면 이제 한 몸이래. 나는 A고 너는 B인데 우리 다르다야. 그러니 B, 당신이 나처럼 A가 되죠. B는 아니 당신이 나처럼 B가 되죠. 여러분 서로 계속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A와 B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래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니까 내가 온전히 저 사람 닮아가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이러려고 결혼했냐, 막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와 B가 만나서 새롭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A가 되거나 둘 다 B가 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C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두 사람 다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 바뀌어도 안 되고 너만 바뀌어도 안 되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시죠. 세 줄의 능력. 세 줄의 능력. 12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들 보면 패하다, 맞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마치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전쟁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적군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전쟁의 적군들을 맞서십니까? 방어선 하나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두 줄이어도 맞서기는 하지만 자칫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세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아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두 줄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지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붙잡아도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두 줄이 더욱 든든해지려면 이제 진짜 세 번째 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세 번째가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줄입니다. 그 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와 너라는 줄이 함께 엮여갈 때 비로소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두 줄보다 세 겹줄이 낫다는 말, 그것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끼리만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두 겹줄의 의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줄을 붙잡고 모실 때에, 그 은혜의 줄에 붙들릴 때에 부부도 가정도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것,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닮아가려고 하나 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두 사람은 하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 부부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개척했던 첫 해부터 주보에 매주마다 이 가정 예배 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저녁 예배 없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외식도 가고 놀러도 가자. 혹시 그러시나요? 그래서 저녁 예배 안 맞는 것 아닙니다.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라고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목장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모신 세겹줄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라고 비워둔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겹줄의 능력으로 점점 더 온전해지고 든든해지는 부부, 가정 그리고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한 번 더 부릅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부부가 앉아 계시거나 가족들이 앉아 계시거든 한번 그분의 손을 꼭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 혼자 오셨거든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 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겹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줄의 고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두 줄의 기쁨도 위로도 좋거니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 되어서 세겹줄과 같이 든든한 부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됐던 것들이 있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용서하고 하나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날에 우리 부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가 원하오니 우리가 한 줄의 고독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서로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그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갈등과 아픔 속에 불화하며 헤어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이 세대.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아직 때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한 가정들, 하나님 짝을 만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화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 부부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이혼하였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 그 모든 형편 아시오니 상한 마음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어려움 이 시대를 위하여서,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세대의 어려움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부부들이 정말 하나님 갈등하고 불화하고 다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생활, 가정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등과 아픔 가운데 헤어짐 속에 있는 가정들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걷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겹줄과 같이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줄,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사는 부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불화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와 가정이 있거든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주시어서 주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여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미 헤어짐과 깨짐 가운데 있던 가정, 그 아픈 과정을 거쳐온 가정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길이 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인생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 남편, 불신 아내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되신 분들 하나님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신랑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어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들을 부부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모든 성도들, 부부들, 가정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